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주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지파는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은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갓과 루벤과 르만의 반지파는 여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정보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우리가 묵상했듯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네요. 요셉지파는 또 자신들이 큰 지파인데 땅이 작다.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열심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요셉지파나 유다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그냥 땅을 차지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요셉지파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셉 지파같이 그렇게 큰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호수아가 이제 깨달았어요.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먼저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 지역에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했어요.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은 이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좀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걸 좀 고취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막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죠. 중심입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만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악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회막을 세우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사명,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그들을 피곤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금방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5년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또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이건 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 중에 하나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지만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았죠.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도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는 백성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 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남이죠.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실로는 베델 북쪽 인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실로. 그러니까 실로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실로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그들이 한 번에 중앙으로 모일 수 있는 초소. 이것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회막을 세웠다.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중심.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실로.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던 실로라고 하는 위치. 왜 하필이면 실로냐? 그게 중심이라니까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로 이전에는 성막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겨지죠.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면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소가 세워질 때까지 이제 실로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가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죠. 다윗 왕 때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으로 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절로 3절에 보면 아직도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죠. 7지파다.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아직 분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는데 이들은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이 작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탐욕도 있었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되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좀 나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그냥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소극적이죠. 소극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자기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쳐있는 모습도 있고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의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이 싸움에 승리해야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요셉 지파와 같이 큰 지파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나머지 7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베냐민도 그렇고 시므온 이런 지파들은 아주 약한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태도가 되고 말한 거죠. 게으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항상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태도.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이런 태도.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아주 막연한 자세죠. 아주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어떤 면에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순종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지도를 그려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분배받을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가서 그려와라.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가서 그려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직접 발로 뛰라는 겁니다. 뛰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이 성소에서 제비를 뽑아 너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림을 그려라. 그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곳인지, 이건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데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뜻과 같다고 봅니다.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허용이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되겠지.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정탐의 목적은 믿음에 있어요.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판단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3명씩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설계도를 지어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는 뭐 어떻게 농장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위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6절에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형에서 이것도 잊지 말아야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돌아다니라고 했더니 남이 갖고 있는 땅을 쳐다보고 있어 가서 유다 지파 이 땅이 훨씬 좋은데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주 안에서 바라봐야지 욕심을 가지고 저 암몬 땅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고 있네?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범주 안에서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눌 것이다.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믿고 바라봤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게 또 다 내 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네 보니까요. 거기서 제비를 뽑는데 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이제 7지파가 다 와서 완성이 됐겠죠.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분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제비를 뽑아갖고 다른 사람 깨달았네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땅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자신이 보고 온 것은 헛것이냐? 헛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보고 그려온 땅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내가 해봐야 내 거 되지도 않을 텐데 뭐. 그리고 또 열심히 안 하네. 대충 하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려온 그 땅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그려온 그곳에 다른 형제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그런데 뭐 내게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갖고 대충인데 그게 좌익게 되네. 이런 경우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에게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잘 그려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려고 하는,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면 대충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각자 주어진 일에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를 생각해서 공동체를 생각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것이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을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이게 중요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밟은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밟아야죠. 하나님 욕심을 갖고 밟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역시 성실 충성이잖아요. 갈렙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 자꾸 나의 유익만 따지지 말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말고 안일한 자세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곳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안일한 태도에 빠져 있고요. 자신들의 힘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인데 자꾸 자기 자신들을 바라봐요.